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 즉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그가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들은 그가 갓 태어난 신자이든지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든지 똑같습니다. 다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죄에 대한 우리의 형벌이 사라진 것만이 아니라 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 안에 죄가 전혀 없다거나 또는 죄가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자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주는 그런 이 일이 어떤 근거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 근거를 살피는 거였다면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그 내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이 내용이 우리의 것이 아니면, 내가 그걸 정말 믿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실제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삶을,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면,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붙드는 것이 아니면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이 실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 죄가 신자 속에 특별히 이 죽을 몸이라고, 사망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 몸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이 신자 안에 그냥 가만히 잠자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영적인 그런 생명의 원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들을 끊임없이 송사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빼앗으려고도 하고, 또 우리의 은혜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우리 양심을 무뎌지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이 죄의 속박의 상태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속박의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죄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신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상당한 정도까지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고 그 죄의 성향과 투쟁하고 죄의 유혹을 부정하고 죄에 대해서 틈을 주지 말고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힘을 바쳐서 그의 속에 있는 신자의 그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와 이 타협이 없는 그런 끈질긴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죄의 뿌리를 약화시키고 그 죄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활동을 없애려고 애쓰고 그것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일이 없으면 그는 결국 그리스도에게 가장 비열한 배은망덕의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는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은혜가 동시에 한 영혼 안에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음엔 세상적인 생각과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고 거룩한 것을 묵상할 틈이 없게 됩니다. 죄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거룩한 의무들에 대한 정신이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렇게 죄를 죽이는 일, 죄를 억제하는 일을 누가 능히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만큼 이렇게 강한 원수를 이길 자가 누가, 어느 누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만을 의지한다면 자기의 타고난 그 생내적인 그런 능력을, 의지를, 그리고 힘을, 지혜를, 이런 것을 의지한다면 그는 결국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죄에 지배하는 능력과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그의 속에 내재하는 그런 부패 원리와 그 행동들을 죽일 필요성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신자가 주로 싸워야 할 것은 죄가 신자를 육신의 소욕에 붙잡아 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에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도록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서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일에 이 일과 이렇게 휴전하거나 동맹을 맺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이 육신의 소욕이 죽지 않고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죄를 한 번 허용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랑을 혼란시키고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의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들은 이렇게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죄를 죽인다. 죄를 죽인다고 할 때 거기에는 거짓으로 죽이는 것이 있고 정말 죽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죄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방인들이 죄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은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양심에서 드러내는 그런 죄를 그저 억제하기만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죄를 죽이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란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죄를 죽이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으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죄가 드러나면 자신의 그 평판이 떨어질 것에 대한 이 추물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죄를 숨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또 이 카톨릭에서 보여지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금욕도 있죠. 지금 사순절 기간, 지금 사순절 기간일 거예요, 아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데. 그래서 이 몸을 꼭 사순절만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카톨릭 안에서 있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금욕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무시하고 결혼을 금한다든지 어떤 이 성욕을 자극하는 어떤 고기를 금한다든지 의복을 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일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고상하고 또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테면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막 절제하는 이런 금욕을 행하는 이런 모습 보면 사람들이 목사하고 비교하면서 막 굉장히 비판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고상해 보이지만 고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에게 가면을 씌우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또 개신교들 안에서도 이 잘못된 금욕 행위를 통해서 죄를 죽이는 것 같은 이 거짓으로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나친 이런 광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막 피하기도 하죠.
또 하나님은 그냥 절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완전히 그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죄를 죽이는 건 뭐냐? 그건 먼저는 죄의 뿌리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잡초의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 그 땅 위로 나온 그 머리 부분만 잘라낸다 해도 잡초가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완되어 있는데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버릇, 잘못된 행동 이런 것만 고친다고 해서 죄가 억제되거나 죽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도모하고 있으면서 육신의 소욕을 약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도모하지 않는 이 뿌리를 약화시키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죽인다라고 할 때는. 그리고 죄를 죽이는 것은 어떤 또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그런 불결하고 부패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들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을 제거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부패한 사상들이 우리를 그 생각에 따르도록 부르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과 상상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악하고 부정한 불결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영적 사고방식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생각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 안에 있는 그 달콤함과 그 아름다운 그 가치들을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의 그런 외적인 역사를 삼가는 것을 통해서 죄를 죽이기도 합니다. 즉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지만 그 신자들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의 원리를 심어주신 성령께서 그 은혜의 원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극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여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죄의 기만성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셔요. 그 죄가 얼마나 추한가를 먼저 성령께서 보이시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점점 이 죄의 권능을 약화시키고 그 죄를 소멸하는 영으로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그 찌꺼기를 태워버리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그에게 조명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죄를 죽이는 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은혜가 힘을 얻게 되고 역사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은 아주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어떤 그런 용기와 어떤 그 절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잠시 동안은 우리의 그런 악한 습관들을 억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참되게 죄를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이 시리즈에서 제가 한번 14번에 걸쳐서 전한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막 설교문을 한번 오늘 쫙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죽인다라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 죄를 죽이는 일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이 너를 통해서 죽이시면 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억제하고 죽여야 되는데 이 말이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신자는 그냥 수동적이기만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각자는 죄를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억제하고 죽여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신자는 수동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일에 있어서 그런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일에 성공을 거두려면 성령의 이런 권고하심에 맡기고 그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그의 다스리심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걸 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살과 피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드렸죠. 베니스의 그 상인 얘기. 샤일록 그 고리대금업자한테 주인공이 약속을 했잖아요. 돈 빌리는 대가로. 살 1파운드를, 제때 못 갚으면 살 1파운드를 주겠다라고. 못 갚게 됐는데, 완전 이제 살 1파운드를 떼줘야 돼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살을 떼가라고 그랬지, 피를 준다는 얘기 없었으니까, 피를 흘리지는 않고 살만 떼가라 이렇게 말해서 결국
그 일을 못한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자의 그런 책임과 성령의 그런 도우시는 은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죄를 죽이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서 우리가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서 주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온전히 성령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로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분명히 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는 자에게 사단의 괴계를 피하라고 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이 사단의 괴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지 않단 말이죠.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습관을 떨쳐버리는데 우리의 노력이 요구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모든 신자가 각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미약한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다가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그만두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권고해서 범민을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경건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더욱 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외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게 하도록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그런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을 죽이고 성령과 함께
화합하면,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는 풍성한 상급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협력할 수 없다라는 말은 새로움을 받은 자와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나 동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죄를 죽이는 것과 은혜를 살리는 것, 모티피케이션과 비비피케이션, 이 두 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하나가 없이는 나머지 하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 반대도 성립이 되고요. 이 세상에서 은혜와 위로의 삶을 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영광과 복락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말이죠. 그런데 이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이 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의 그런 전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죄를 죽이는 이 일은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정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랜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원에 원래 심어졌던 그런 꽃이나 그런 잔디를 잘 자라게 하려면 끊임없는 그런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 방치된 우리의 마음도 그 속에 부패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잠깐 동안의 노력과 기도로서 그것을 성령에게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이 이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이 일에 방치되어 있다라면 한두 번의 기도와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곧장 죄에 대해서 막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곧장 회복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기나긴 노력이 있어야 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실한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앞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죽인다.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의 그 사람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살지만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많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제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아요. 뭐냐? 우리가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를 들면 마치 요구르트 선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캡슐, 유산균이 캡슐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위에 들어갈 때까지 이 유산균이 상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이 캡슐이 터져야 그 안에 있는 유산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를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광고하는 그 요구르트가 그런 요구르트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신자들은. 만약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런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신자예요. 거듭났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는 있어요. 제법 죄를 억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정통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불과해요. 이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주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주 의지가 참 탁월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 타고난 그런 능력으로 이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의 그 타고난 그 자아에서 나오는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다루셔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일에 실패하면 또 다른 열심을 내고, 또 실패하면 더 큰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계속 전보다 더 큰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스칼이 말하는 것처럼 유쾌한 전적 포기,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유쾌한 전적 포기.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신뢰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그 똑똑한 지능을, 타고난 그런 근면과 성실, 그런 의지력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해요. 그리고 이 정서가 풍성한 사람, 감정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 그걸 또 의지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와 다른 사람 그 비교 속에서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똑똑한 자신을 인식할 때, 감정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은 자신을 인식할 때, 의지가 약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꾸준하지 못한 이런 사람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이 드러나게 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우리를 깨뜨리신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중에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싶은 그런 의심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내가 뒤에 두고 온 그런 이생의 자랑들,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건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생각에 점점 자리하게 되고, 이전에는 죄를, 육체의 정욕, 죄를 짓고 이런 것들에 마음도 쓰지 않았는데 점점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서 나오는 그 타고난 그런 능력, 그게 지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의지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육신을 좇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관련된 이런 것만 육신을 좇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선한 것들일 수 있어요, 그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거라면 하나님께 전혀 연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사람들에게서 그런 선한 그 열매들이 맺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 한계를 봐요. 지난 5년 지나고 이제 6년째 들어가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요. 내가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타고난 이 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또 말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절대 선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뒤에서 이제 이 죄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런 거룩함을 좇는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죄를 죽이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어떤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이 외적인 그런 죄의 행동들 이런 것들만 억제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를 악화시키는 것도 포함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죄된 행동들 이런 것은 몇 번 막은 적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전과 같이 그 유혹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이 막 더 격렬해져 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 생각이 막 이어지면
내가 정말 이러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부패에 대해서 더 의식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죄를 죽이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전에는 이 많은 그런 죄의 활동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어떤 유리 안에서 이 죄의 유혹이 점점 이렇게 적어지게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이 부패가 점점 더 강해져 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죄가 아직 죽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표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 영의 활동에, 성령의 활동에 더욱 민감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호킨스가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먼저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억제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오랜 동안 무뎌져 있다면 우리는 이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이 일에 분명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에 걸쳐서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과 함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시리즈 이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